9월 17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순간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삶의 터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민족이 될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까지 좀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해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소문을 들었던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가 문제였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바로 늙은 자들, 장로들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혼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바로 엊그저께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룹 사이에 있는 곳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온 성읍을 향해서 뿌리는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직전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가기 직전까지 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좀 앞부분에 좀 다루었지만 여러분 2절 말씀에 여러분 그들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까지 이르게 되었던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뭐처럼 같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궤,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나와 성소도 더 나와 성전 문지방까지 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한다면 바로 이런 잘못된 모습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마치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 제사장이요.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 반듯하게 서 있지 못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도 죽고요. 홈니와 비나스는 당연히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죠.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엘리의 손주를 낳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저로 그 모든 것들 고통스러운 이야기요. 그때 낳았던 그 손주의 이름이 뭡니까? 이거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거의 사마리아 땅을 밟질 않습니다. 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릴리,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 그 밑에 유대거든요. 여러분 이 직선으로 그냥 길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편한데도요.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돌아가든지 왕이대로나 다른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궁금했죠. 예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아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나아가는 것이 떠나시려고 그곳을 나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자로, 일상에서는 뭐라고요? 생활 속의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사야가요 어떻게 보면 왕족입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지켜보고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성전에 하나님의 임하심도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 어느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그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또한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장소적인 개념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뭘 느끼십니까? 마음속에 어떨 때는 성전에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죠. 저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우리 성전에도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실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늘 그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지막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우리 이전에 강의했는데요. 1년 반 동안 같이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말씀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곳에 구름과 같은 것들이 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해 어느 누구도 그 속에서 쉽게 그렇게 그곳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해서 그것도 내가 뭐 무슨 버릇없는 아들처럼 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를 그만큼 친근할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중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들 그것만 자꾸 바라보시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내는요 그 성전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뒤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또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환심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대헤롯 성전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AD 70년에 여러분 돌 하나도 다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이제는 통곡의 벽만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봐야 될까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그렇게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쭉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요 그 곁에서 함께 가고요. 모든 것이 앞에 가게 되면 또 따라가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셔야지 돼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흐트러져 버린 것들이 있나요? 그 중에 여러분 예배가 있나요?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님의 임재함을 기대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홈리아 비나서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더욱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